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성경대로 제 고난 주간이죠. 다음 주에 부활주일인데 어떤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까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말씀들인데, 오늘 특별히 성경대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 가운데 예언되어진 그런 말씀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나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를 잘 살펴보는, 또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는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니 내가 먼저 받아봤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당시에는 이제 신약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인가, 또한 부활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서 이루어진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그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제 다가오는 예언된 그런 말씀이 명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준비함과 사모함과 또한 기대함과 또한 기다림이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성경대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당시에 보면은 신약 시대에도, 당시 초대교회에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이제 탁월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을 만나서 빌립아 나로 따라오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보니까 이분 나사렛 예수님,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런 메시아구나를 알았잖아요. 그리고 빌립이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난 거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나다나엘한테 쫓아가서 이제 빌립이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쭉 나오는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빨리빨리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일. 그러니까 빌립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탁월한 그런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인가. 바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는데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다라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한테 이야기했잖아요. 나다나엘이 어땠어요? 나다나엘 보니까, 야, 그게 무슨 얘기야?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지 않아. 메시아는 베들레헴 땅에서 날 거야. 자,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탁월함을 갖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메시아는, 미가서에 보니까 메시아는 유대 땅 에브라다야, 네가 여러 민족 중에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거기서 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아마 나다나엘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분별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게 사실은 드러난 비밀인데, 나중에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사실을 올바로 알게 되죠. 자,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는 세상적으로 무식한 어부라고 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음 전도하라 당장 뛰쳐나갔잖아요. 겁쟁이였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절기를 따라다니다가 도망치고 하는 그런 베드로가 이제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이런 하는 말을 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다라. 이거 보니까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미리 아신 예언된 그 말씀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을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도하고 이제 가룟 유다가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또 대항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렸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물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제 붙여주신 그런 능력을 행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강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 이렇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응? 너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54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나의 권능을 가지고 이들을 당장 물리치게 된다고 하면은 뭐냐고 하면은 이런 일이 있으려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언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1.1획도 변치 않는 그 말씀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잡혀가시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뭐예요? 다음 주에 부활의 놀라운 그러한 환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보게 돼요. 자, 이런 말씀이 이제 보면은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선 먼저 나의 신앙 가운데 잘 다져줘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기를 갖고 있었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기를 얼마나 과연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갖고 있어요? 얼마나 내놓을 수 있는 거냐고요. 자, 베드로서 1장 21절을 보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은 성경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자, 성경 가운데는 전부 다 예언된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한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성령님의 감동한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받아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말씀이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뜻이라고 하면은 어느 것은 맞을 수 있고 어느 것은 틀릴 수 있어요. OX 아니에요, OX.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잘 신앙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성경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러한 신앙을 잘 다져주고 이제 말씀을 볼 거예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자,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그렇잖아요. 성경대로 그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장성하여서 어떻게 해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놀라운 승리를 얻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인데 때가 돼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런 신앙을 절대적으로 믿고
사모하며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과연 어떠한 예언적인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잠깐 이렇게 말씀을 볼 거예요. 자, 이미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잘 이제 주시해서 보세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언. 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죽으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성경대로가 뭐예요?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자,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 마귀 또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는 그러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단 마귀에게 저주의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을 따먹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하는 말씀이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로 여자와 원수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신다고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과 같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누구예요? 너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어떻게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로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사역하셨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었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자, 예언되어 오는 그런 말씀인데, 그가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메시아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가운데 있을 것이며 질고를 하는 자라. 질병을 알고 하는 그런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실제로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뭐네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노라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정확하게 앞으로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거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 맞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이루어 놨잖아요. 우리는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그 성경대로가 바로 이런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20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난 700년 후에 예루살렘 땅에서 이제 사역하는 그런 가운데 요일별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간단하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어느 요일에 일어나는 것인가를 잘 말씀을 통해서 잘 보면서 그런 신앙을 잘 다져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날짜와 유대인들이 쓰는 그런 날짜는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는 하루가 어때요? 하루와 어제와 오늘 그 경계선이 밤 12시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오늘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넘어가는 그 시간적인 차이가 아주 시간이 6시간 내지 한 10시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요일별로 이렇게 정리해 봤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요일별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 것인가를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돌아가심이 요일부로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일날, 이제 오늘이에요.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하면 오늘을 어떻게 하셨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것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대대로 환영했잖아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또 가지를 피고 또 옷을 깔고 하는 그런 환호한 가운데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가 누구냐, 이가 누구냐, 또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주일날, 오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월요일날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들어가셨다가 또 나오시고, 그런 가운데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또 들어가시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과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엎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다. 그들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막 동물들을 내쫓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월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 주일하고 내일 이렇게 시행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은 또 무슨 일 하시나? 21장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장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제 예수님과 그런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원 비유, 또한 세금 내는 비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내라. 또 부활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헌금에 대한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또 양에 대한 그런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런 말씀을 쭉 화요일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21장부터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말씀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은 그랬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은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보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목요일날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합니까? 자, 이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는 그런 가운데, 그래서 목요일날, 어땠어요? 성찬식을 베풀고, 세족식을 베풀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내 발을 어떻게 닦이냐고. 네가 나와 닦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닦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나의 머리와 손부터 닦아달라 하는 가운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닦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또 베드로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3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절대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부인한다고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닭 울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이렇게 한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때가 되면 정확히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고, 처절한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 처절한 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을 하잖아요.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하늘만 하시거든 이 잔은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한 기도를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목요일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쭉 나오는 그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요일별로 이렇게 정리해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장 6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의 얼굴을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잡혀가잖아요. 가룟 유다가 많은 그런 병정들을 데리고 그런 하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가운데 예수님 어떻게 뭐야?
이제 고난을 당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욕적인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러한 그 고난과 그러한 환난과 그러한 모욕을 다 당하면서 그랬어요.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라고 또한 조롱까지도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런 것인가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이런 멸시천대 조롱을 당하면서 이제 잡혀가게 되잖아요. 자, 보니까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자, 빌라도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아줄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기 이제 얼마 전에 같이 나눴어요. 말씀을.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를 못 박혀 넘겨주니라. 자, 바라바는 원치 않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자기의 그런 위치가 두려우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를 못 박혀 넘겨주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금요일날 일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7장 27절 31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같이 신약성경 50조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 자, 빌라도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고통과 조롱과 처절함을 느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7절 읽고 여러분들 28절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은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고 끌고 나가니라. 자, 이제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이 길기 때문에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총독의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리고 무릎을 꿇게 하고 희롱하여 유대인은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 못 박으러 끌고 가니라. 자, 이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 말씀을 그냥 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옷을 벗기고 또한 무릎을 꿇고 희롱하고 침 뱉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뒤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때가 제3시가 돼 이제 십자가에 끌려갔잖아요. 갈보리 산에 올라가서 때가 제3시가 돼요. 자, 3시라고는 몇 시야 지금 현재? 6을 더하라 그랬죠? 6. 항상 6 더하면 돼요. 35,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9시에. 그 다음에 6시면은 뭐예요? 12시. 9시에 못 박히셔서 이제 12시에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12시가 되니까 제일 밝은 그 날에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 어둠이 몇 시까지? 오후 3시까지 9시까지 임하시더니 9시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369 아니에요. 369. 3시에 십자가 못 박고 9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9시까지 계속되더니 9시쯤 돼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지시며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외면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이 태어나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한테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어린 양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져 죽어야만 되는 그런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게 돼요. 혹이나 0.01%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킨다고 하면 모든 성경은 다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6장 53, 54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내가 할 줄 몰라서 그거 못하느냐? 그리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나 라고 베드로를 크게 책망한 것 같이 마찬가지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심포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인 영혼에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걸 다 마치시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어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핵심적인 그런 말씀은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졌다라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이제 고난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까지 쭉 말씀을 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면서 그런 고난을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담당하셨나? 조롱과 핍박과 얼마나 그런 것을 그들의 환난과 그런 것을 예수님한테 가했어요. 가시면류관, 홍포를 입히고 또한 침을 뱉고 조롱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면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조롱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고난의 의미가 뭐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아까 이사야 53장 5절이잖아요. 자, 그가 찔림은 뭐예요? 왜 그분이 찔렸어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찔린 것은 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가 상하면 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평안을 들고 그가 채찍이면은 내가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받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나는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히 버리셨어요. 그 죄악을 다 왜 그러냐고 하면 바로 나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 잘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누가요? 그가 누가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만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의미가 그거구나. 여러분은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한자 사자 성어를 알죠? 같은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같이 위로할 수 있잖아요. 자, 지금 다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 건강한 사람이 가서 힘내라고 그렇게 힘이 안 돼요. 그 말은. 그런데 같은 그 암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그에게 가서 나도 지금 시한 성부를 받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힘냅시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어때요? 그에게 힘을 불어넣을 수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이 아무리 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당신도 나같이 되어봐 이런 생각이 이런 이해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런 뜻에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은지 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것 같이
그 예수님의 몸소 경험하신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에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또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라. 이거 아니요. 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 연약함은 다 안다. 알 수 있다. 나도 해봤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오히려 우리보다 엄청난 그런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 분이 이제 우리에게 힘을 가지라 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러한 것이 하나도 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했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아유 주님 나같이 한번 대봐요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또 다른 의미는 주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우리보다 더 큰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위로하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과 그런 그 희망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죽음의 의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들인데, 이제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한 정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상으로 드렸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드린 그리스도의 그 피가 뭐예요?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그 의미가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너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자들, 죄 용서를 받은 자들,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고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의 그런 놀라운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잘 신앙으로 다져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 보니까 10장 12절을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하나님 우편 아니셨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죽음은 뭐예요? 영원한 제사, 단번에 영원히.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 번의 제사로 그 효력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듣는 자들은,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자들은 이제 그 생명이 떠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복음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변화가 되는 그런 역사함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이뤄놓으신 그런 죽음을 통해서 이뤄놓은 그런 놀라운 사실을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을 잘 다져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 3장 18절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12구절, 15구절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은 단번에 십자가상에 죽으신 거예요. 뭐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자,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대신하셨다. 대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가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래서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아무 말씀 하시지 않고 잠잠하게 그런 일을 담당하셨구나.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그런 의미는 바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다 담당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가진 고통과 고난과 그런 역경 가운데, 그런 핍박과 그런 조롱 가운데 그걸 다 감내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을 확증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결론. 제가 결론은 이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봤어요. 결론.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결론이 뭔가. 말씀 잘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계속 믿음적으로 믿음은 어떻게 하고, 믿음은 어떻게 하고, 믿음이 어떻게 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12장에 들어와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거예요. 이러므로 11장 쭉 나오고, 그리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우리의 삶을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경주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11장에 쭉 믿음의 선진들은 뭐야?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켜냈잖아요. 삶 가운데서. 그와 같이 이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인내로서 당한 그런 경주를 인내로서 당하라. 그리고 이제 12장 2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잘 말씀 보세요. 인내로서 경주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경주하면서 뭐냐고 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라. 경주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자,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았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또 다른 방면에 십자가를 참으사 뭐야?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놀라운 것을 보면서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조롱과 핍박과 그런 환난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왜 어떻게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어떻게 믿음을 지켰어요? 내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그런 것을 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 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러므로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그런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은 것 같이 이 삶을 참아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내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12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